2022년 3월 30일 비타역본과 한국과일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 일어서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그랬지만 더 많은 것을 행하지 못했고 주님 가운데서 더 멀어져간 삶을 살한 적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일이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쓰임받는 비타대풍과 한국바이러스 속해 있는 우리 임직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주시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식이 아니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하에서 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영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 신진경 장님 대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에 나와서 일하고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요 예배를 두 번 모두 참여해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대회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찬양팀이 셋째 주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찬양팀 모두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멘. 365일 기도팀이 제2그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제2그룹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한선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애 짧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는가, 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라는 어떤 비전과 소망이 담겨진 영화를 동영상으로 시청할 것입니다. 동영상 시청 시간은 약 4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동일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이 영상으로 담겨 있지만 그 형상의 모습이 오늘 앉아있는 우리가 보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인된 자는 어떤 자라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가 곧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고, 그들에게는 모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모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성경의 글씨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영화를 보면서도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환자를 고친다거나 그런 다음에 또 안수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누가 지금 나사로를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구나가 아니라 내가 죽은 나를 지금 예수님이 살리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옛사람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나고 새 사람으로 나를 살리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으로 영이 생겨서 내가 그것이 성령으로 작동된 것이 예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곧 그것이 나의 일이 된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실력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모든 걸 평가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마음,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함만 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모든 자가 다 살아났듯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가 장악시킬 수가 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는 역사를 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뒤에 다 불 꺼주시고요. 잠깐요. 선호가는 예수 동영상 보시기 전에 찬양대 찬양을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과 이름 찬양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에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동영상 시청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목과 함께 동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 꺼주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호가는 그럼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고 요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이제 느낌이 달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은 왜 계시록의 22장 21절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모든 자들에게.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형제와 내 직원, 동료, 직장 모두까지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빼놓은 모든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자. 그래서 저걸 편집한 사람은 70억 인류라고는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70억 인구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을 겪게 됐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광야에서 돌려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사람답게, 즉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명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걸 따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근데 그것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표본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을 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자로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보신 지금 영상의 장면입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그 인자 이름을 무엇이라 가져오셨다고요? 예수라고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칭을 불렀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이 박힐 때에 그 채찍이 맞을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에 또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로마 군병이 마지막에 죽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피를 살을 물을 다 뽑아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깨끗게 하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왜? 예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안 살려도 상관없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다. 그냥 살 사람들이랑 잘 살고 그냥 하나님 백성 되면 알아서 데리고 가서 사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나는 빼놓고 알아서 살려서 하시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셨냐? 그것이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열게 될 때에 이 땅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전부 다 다시 부활이 돼 있는 상태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짐승은 없어지는 거지만은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을 어떤 식으로 내린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끊어진 자, 순교한 자, 그리고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자, 그리고 이단의 표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계시록 20장 5절에 바로 첫째 부활자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첫째 부활자가 됐을 때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완전히 줬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을 하실 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와서 심판받을 때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 즉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간다고 써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사람이 지어진 소설이 아니고 실제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나타낸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은혜가 있을지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마지막 심판 됐을 때는 그것이 같이 나가는데 안 나가고 증발된다면 저도 괜찮겠어요? 그냥 증발되면 여기 증발되고 뿅 없어져가고 먼지같이 흩어진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은 것만 먹고 내가 무슨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뭐대로 열심히 다니고 그러겠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시간에 등산 가서 건강 체크하고 헬스클럽 다니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타장군과 한국발사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이 예배를 왜 참석을 해야 되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더 지금 아이패치 하나 더 만들고 화장품 하나 더 만들면 오히려 소득이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장사판으로 만든 걸 다 무너뜨렸잖아요. 세상의 물질을 지금 무너뜨린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정욕을 다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저기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을 다 자판 없앴나?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이 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성전이 돈 누구요?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 그 성전을 깨끗히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상으로 보고 성경책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상칠언이랄지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그 공생애를 펼칠 때 산상수훈, 아까 산에서 이제 수훈 그 산상수훈이 왔다고 5장 7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훈 그것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어.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제사를 받고 영생을 받아서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찬송이가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번의 믿음자고, 믿음이 약간 부족한 사람은 그냥 믿어드려. 믿어드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우리 하나님이 되시라고 하니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비타정권과 한국바이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지금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쓰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다 모아놓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또는 방송을 통해서 서울 사무소에서 늘 같이 방송을 보게 하셨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를 듣게 하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4월 17일은요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령 강림들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 강림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작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안전뱅이가 사람이 많으니까 두를 수가 없으니까 천정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영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안전뱅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안전뱅이에게 그 발을 만져주셨죠. 바로 여러분의 발을 만지는 겁니다. 영화 속의 안전뱅이를 만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안전뱅이를 만져서 이렇게 했듯이 바로 지금 저 장면을 보고 있는 나의 발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발이 아프고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꼭 다리가 아파서만 못 일어서는가요? 슬픔이 있어서 일어설 수가 없을 때에, 좌절이 돼서 일어설 수가 없을 때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심령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지금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사지가 멀쩡히 있어도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발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그 발을 만지는 그 손길은 어떤 손길이었냐? 바로 생명의 손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이때 와서 제자들이 다 기뻐할 때에 그 도마는 그것을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 수가 있냐고 의심하는 거죠. 원래 성경 속에서는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도마가 안 왔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일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고 못자국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너는 이 못자국 있는 것을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영화에서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전에 도마가 그것을 부인할 때기 전에 여러분들 그 유심히 보신 분이 있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방에 들어오셔서 영화 장면에서 도마를 가기 전에 안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이 손으로 직접 안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유심히 본들은 부모들은 여러분이 지금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그 놀라운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내 뒤에 계시다가도 지금 바로 떨어져 계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오시는 분. 지금 즉시 예수님 부르면 바로 즉시 나타나시는 분.
시공이 우리 상상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어디시든 계시든 그것이 계시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믿는 손으로 나를 안수하시면 내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된 사람들, 내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아픈 그 안전병이를 손을 만졌던 그 손길, 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했던 그 손길, 또 안전병이를 뒤에서 목을 잡고 뒤에서 일으켰던 그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바로 영원토록 모든 삶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남 얘기 아닙니다. 오한선 얘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은 고난을 받으시러 오시게 됩니다. 고난 받으러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새로운 것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제 온전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비타리고 한국과일서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고, 또한 여기 속해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일당백을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그런 모든 지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4월 또 셋째 주에 이제 또 전도대회를 나갈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세례는 각 교회에서 주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지를 뿌려주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큰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로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일을 간추려서 볼 수 있는 영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해주시고 이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의 영광만 드리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비타정본과 한국바이오헬스 우리 임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기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우리 피다형 한국과에서 수입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제주우리 경영방침으로 예수 번성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암송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 번성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요. 장성한 믿음자와 사람 낚는 어부 부하제물로 구제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삶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예수로 세팅한 실천사항 지정합니다. 예수로 세팅하자 1. 세계되는 말씀 2. 영적인 예배 3. 뜨거운 찬양 4. 온전한 11조 5. 불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레시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원제장이 있습니다.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응하고 불이 앞서면 회사가 망한다. 우리 목적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목표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예배 생활화 매일 점심시간에 365일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합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17일 부활절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 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방역이 철저히 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제가 4월 17일 12시에 부활주일이죠. 서울 한빛교회에서 간증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특히 송파 쪽에 계신 분들은 전도하실 분을 꼭 모시고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각자 교회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각종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김인숙 사원님 아들 김인숙 씨에 대해서 김인숙 예 아들 이재윤이가 있는데 레슬링 전국 대회 금메달을 땄어요. 레슬링 전국 대회 금메달은 국가대표요? 국가대표잖아요. 금메달이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되고 그래서 국위선양도 하고 또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재윤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옛날 기억났다 했죠.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딴 사람한테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던 분들이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듣는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위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금메달을 줬다라는 것을 방송 인터뷰 때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주고 또는 그런 실력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리 재윤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직원 교육을 좀 할 거예요. 지금 뭐가 있냐면 위험성 평가조사 해결 방안 교육이 있는데 전영진 부장 나오셔서 잠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년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각 부서별 위험 요인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류로 각 부서에서 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올해는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해서 위험성 요인을 다 조사하고 해결 방안도 기록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위험성 요인으로 보이는 것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두 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4대 중대 위험을
보시고, 두 번째는 작업 전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두 가지 동영상을 보고, 세 번째는 2021년에 위험성 평가로 조사됐던 것을 자료로 어떻게 찍었고 어떻게 자료를 우리가 완성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렇게 동영상을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원이 전원 참석을 해서 위험 요소를 다 발굴해내고 그 각 팀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그걸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김보람 대리한테 이제 생산부는 생산부에서 전체 모으고, 각 부서는 각 부서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김보람 대리한테 그 사진과 내용을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기간은 다음 한 주간 동안을 조사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대부? 사대뭐? 바로 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네 가지 사고 유형을 말합니다. 추락, 끼임, 충돌, 질식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고. 추락사고는 건물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거나 이 발판 사이에 대구부로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추락사고는 꼭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의외로 2에서 3m 높이의 낮은 곳에서도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낮은 높이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안전대와 안전보호구는 무조건 필수로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끼임사고입니다. 끼임사고는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인데요. 기계 작동 중 비정형 작업을 실시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려 할 때 기계에 몸이 끼게 되는 끼임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끼임사고는 주로 익숙한 기계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인데요.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 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 차단을 실시하고 감시인이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서 이 기계가 작동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투입 전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과 주의사항, 비상시 대처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 장비와 보호구는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돌사고입니다. 충돌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나 트럭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게차의 경우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동하다 보니까 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작업장 내에서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이 지게차는 반드시 지게차 조종면허가 있는 작업자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게차를 운전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함께 움직여야 되고 후진 경보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해서 지게차의 동선을 다른 보행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지게차에 과적을 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안 될 수 있고 지게차가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과적은 절대 안 되겠죠. 다음은 질식사고입니다. 질식사고는 주로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안전사고입니다. 유해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쉽게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식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항상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작업 중 수시로 측정해야 됩니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는 이 환기팬으로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기 마스크나 산소호흡기 등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질식 사고 같은 경우는 구조하러 간 구조자도
다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질식 위험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이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대 악성 사망 사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무섭지 않나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산업 현장에 뿌려져가지고 이 예방법들을 모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안전을 걸리겠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 무심코 지나친 작업 전 안전점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을 작업 전 안전점검이라고 합니다. 가령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 전조, 후미, 방향지시 등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벨트 설치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관련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주는 작업 전 안전점검의 습관화와 실천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점검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는 작업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 보고 및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까지 하고 우리는 작년 이런 평가 자료로 넘어갑니다. 지금 자료는 우리가 작년에 지금 위험성 평가를 하고 개선하고 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제조실, 포장실, 각 생산실별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 2컷 정도씩만 설명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조실인데 제조실 이성 탱크의 겔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전 발판이 아니고 그 장비의 자체로 설치된 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을 위험성으로 저희가 작년에 점검해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거기에 안전 발판을 놓고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스퍼로 디스퍼로 작업을 하고 디스퍼 작업이 끝났을 때 그 디스퍼를 이제 보관한 상태를 해서 저희가 위험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소 대책으로는 회전날이 항상 작업을 멈춘 다음에는 아래로 향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근로자들이 조작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교육을 그 부서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제 개선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충진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진 1실입니다. 충진 1실에서 저희가 그 전선 같은 것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누전이나 합선 걸려서 넘어짐이 있는 것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전선을 그 가장자리로 해서 안전 커버를 해서 저희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가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밴드실러 부분에서 포장 용기가 이제 그쪽 구동 부위가 노출돼서 그쪽이 이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동 부위 측면에 커버를 부착해서 끼임 부착을 해서 이제 위험 안전하게 했고 그다음에 거기 끼임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2실입니다. 형상 충진기 구동부 가동 중에 이물질 제거 같은 것을 할 때 그 손끼임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점검 및 수리 작업 시에 그 해당 설계 전원을 꼭 차단하고 그 다른 근로자들이 와서 전원 가동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조작 금지 태그를 붙이고 작업 완료한 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책을 작년에 2021년도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충진 2실, 다음 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2실 말고 그 다음에 아마 포장실? 네, 포장실에도 지금 포장실은 그 비상구 앞에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비상시에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발견이 돼서 그 비상구 앞에 확보를 해서 물품 보호관을 치워서 비상 통로를 확보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컷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포장실에 이제 그 위치를 저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그 위치에 다른 물건들이 너무 많이 적재되다 보니까 그 위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없는 위험을 발견을 해서 그 주변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그 지정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실별로 위험 요인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여러분들과 같이 세워보고 개선된 그 현상을 사진으로 마무리를 해서 개선 후 사진을 첨부해서 위험성 평가를 금년도 2022년도 거를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각 실별로 전체 인원이 참여를 해서 위험성 요인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각실 그 안전관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제출을 해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 후는 그 후에 저희가 완료되면 어떤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거친 작년까지 비교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은 뭐 100번을 얘기해도 강조해도 거의 부족함이 없죠. 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 몸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죠.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안도 깨끗해야 되지만 겉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전관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좀 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더 안정감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619장과 주기도 노래를 마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